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확진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끊임없이,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8,000명이 넘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된 경우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정부에서 초기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3월 첫 주, 둘째 주만 지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벌써 이제 3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중지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도 지금 생방송을 하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5만 5천 교회 정도 되는데 사실은 60% 이상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염려하는 것만큼 교회가 확산의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담대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다짐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감염력이라, 우리가 이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큽니다. 두렵고 떨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축되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위생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구로구에서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구로구는 청정이다 이랬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지나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줄 몰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냥 다 앞뒤로 칸막이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전화로 다 상담하는 거 보니까 저런 근무 환경에서 바이러스는 고사하고 그냥 계속 근무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뿐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근무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부에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종청사에서도 감염이 있었지요. 정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어찌 또 정부 청사에서 감염이 일어났는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이 확산이 이제는 지역 감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을 제한하는 국가가 보니까 130개 국가가 넘었다고 그래요. 거의 3분의 2 이상의 나라에서 이제 한국인들을 통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유머를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확진자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대요. 살이 확진자. 괜히 걱정하셨죠. 확진자 이러니까. 살이 확진자. 제가 이거 읽고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위축되었는데 잠깐 우리에게 웃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오늘 성경에는 그 아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아들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의 나라를 향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죄사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저주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는 축복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감염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숙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할까 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약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 죽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차원에서 또 전 인류의 차원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저주의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서 복음 전파는 민족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미신과 또 불신과 또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방법들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현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바로 그런 예수 속죄함의 감격 속에 근거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자유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사함의 감격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짓게 하고 죄의식을 계속 심음으로 이제 자신과 남을 정죄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서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은 말 그대로 용서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오는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지 하지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분에서 많은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또 그것을 다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정죄하게 합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욕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 도구로 전락될 때가 허다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중에도 어떤 이들은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화자찬하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의 화살을 쏴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 그 큰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품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거기에 세상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며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주변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했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품으며 격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율성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역사는 성령을 인정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자율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지요. 그런데 신앙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그저 자유를 흉내내는 수준에 머무를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다른 이들의 생각과 영혼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봉건주의, 전제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도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의미를 왜곡시켜 방종으로 곡해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자율성, 자유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어지면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향해 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을 바라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빼버리고 나면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에 근거한 진화론자들은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침팬지, 고릴라 이런 집단들과 같이 유인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없는 이들은 지금도요 사람을 대하면서 계급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레벨인가 자기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본인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개, 돼지처럼 여기고 행동하고 그런 말을 서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에는 그럴듯하게 물질의 분배를 통해서 공평한 사회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계급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현실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의 결론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시고 신앙적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태초부터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은 통제 속에서 인간을 획일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유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종처럼 살도록 오늘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의 가장 큰 도전으로 휴머니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휴머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고 그것을 자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서 더 잘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선동하지만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난 후에는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또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상적으로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하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이 정치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무너뜨리고 난 후에는 제대로 뭘 세우지 못해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을 맞이하고 있는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경이 헬레니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대 르네상스의 재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네상스와 함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헬레니즘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서양의 사상가들은 서양 사상의 두 기둥으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야기합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입니다. 성경 사상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이것은 대립될 수뿐이 없지요.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헬레니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헬라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비슷하지요. 거기에는 주신인 제우스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늘 불편합니다. 왜요? 제우스는 바람둥이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질투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제우스는 자식을 여기저기 나놓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예요.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 바카스는 본래 헬라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은 뭐 하겠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술 마시는 일입니다. 술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매일 벌거벗고 나오는 비너스, 또 매일
화내고 있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헬라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삶을 그대로 신화 속에 대입을 해서 신들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핵심이지요. 결국 이것이 인류 사회에 그대로 들어와서는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는 성경을 떠나서 결국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기주의적이 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온갖 폭압을 행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함께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유입니다. 성령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고 하나 되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면 왜곡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며 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랐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 자유를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협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어지며 내 책임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의 기쁨으로 더 이상 저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죽음으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 임직식에 정성호 목사님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라는 책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했지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1920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100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100년 전에 이미 화라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회자로 시작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간절한 부분은 신앙의 교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도 비슷합니다. 이제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고 법제화시키면서 신앙적인 것들을 제거시키기 시작합니다. 법제화된 교육의 틀, 공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이념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후에는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도 신앙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법제로 인해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범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화란의 최연소 국회의원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최고의 정당을 만들어서 수상을 역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워나갈 것인가. 세상에서는 마귀가 들뛰고 그것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삶 전부를 통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마귀에게 줄 수는 없지요. 세상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국에서 각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며 이 세상에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영역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각오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바로 다음에 주일은 부활절이고 수요일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라고 하면 펴주고, 안수집사라고 하면 펴주고, 집사라고 하면 펴주고, 그래도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면 불신자보다는 날 줄 알고 펴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속았지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해요. 선거 때가 되면은 교회 와서 인사를 하는 이들이 심지어는 교회 직분까지 받아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기득권을 가졌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나름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서 국회의원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는데 왜 청와대만 가고 국회만 가면 변질되는지.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5년 단임제를 했겠어요. 오래 하면 부패하니까. 그렇게 5년 한 번 하는데도 그렇게 그냥 처음 마음하고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오죽하겠어요.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변질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그 선거하는 법은 누가 만드냐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운동장에 경기하는 선수가 룰을 짜는 거나 똑같으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합의해서 안 만들고. 네. 참 그러고 나서는 다 편법 써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표 더 받으려고.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최소한의 룰은 지킬 수 있어야죠. 선거법 제정할 때 여야 합의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만국 공통의 법입니다. 그걸 어기고 또 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연동형 비례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IQ가 거의 140입니다. 애초부터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지금도 별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국민들은 이해 안 해도 된대잖아요. 그런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근데 이런 비례형 연동형 만들면 위성정당 만드는 일이 전 세계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걸 대비를 못하고 참 하는 일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없지요. 역사 이래로 독재자들은 교회와 정치는 상관없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분립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는 시민단체가 교회 목사들을 다 고발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했다고 그래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고발됐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전쟁이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가버먼트,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파워,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권력 잡으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는 선한 일을 도와주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손발이 다 잘리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어도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고, 병원을 만들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역을 해도 거기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교회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며, 이 땅의 신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보장해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거룩한 아들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당당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